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함께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바울의 바보연설이라고 불리우는 자기 자랑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을 우리는 쭉 10장부터 지금까지 살피고 있었는데요. 10장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받아줄 것을 부탁했던 그런 장면이었다면 11장에 넘어와서는 12장 13절까지 부득이 사도적 자랑에 대한 단락으로 자신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대적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익한 줄 알면서도 바울 자신의 자랑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랑을 학자들은 바보연설이라고 불리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도 칭찬받을 만하고 다른 사도와 비교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봤던 내용들을 좀 같이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단락은 바보 연설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그런 호소가 있었고요. 또 자신의 사역을 자신은 중매쟁이다. 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너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게 내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을 즉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후원금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를 미워했거나 너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었고 너희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마케도냐 같은 교회에서 내가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하나님이 보증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거짓 사탄은 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과장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지요.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는 또다시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하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33절 동안 긴 절을 할애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 했던 어떤 자신을 높여드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진짜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과 약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과는 아주 동떨어진 자랑 방법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앞에 당당히 섰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부딪혀서 맞서서 싸워서 이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은 그 자랑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지난주에 봤던 12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이 체험한 셋째 하늘, 즉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도 영적으로 내 대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체험보다도 나도 못지않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단락. 이게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기 자랑의 마지막 결론부로 자신도 칭찬받을 만하고 더욱이 다른 사도와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사도라는 표징, 내가 진짜 사도, 참 사도가 맞다라는 그 표징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인내한, 그 능력을 인내함으로 행한 것, 이것이 진짜 내 사도의 표징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 자랑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자랑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울은 자랑을 매듭 지으면서 자신의 언사가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냐면 자기 자랑은 결국은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 됐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즉 내가 원해서 내 자랑을 지금 썼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 선생들의 그 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혹하고 넘어가 버리고 순수한 복음을 너무 비본질적인 복음에 바꿔버리는 너희들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억지로, 이것은 너희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사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적대자들에 대한 그 바울을 비난했을 때 그것을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동조했고 외형적인 모습에 가치를 부여했던 그 성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것을 강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이제 인정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서 바울에 대한 이 악성 루머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설립자인 바울에 대해서 변호했어야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만 스승이 많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비가 자식을 낳는 그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것이 쉽게 낳을 수 있나요? 정말 회사는 수고가 있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죠. 그런 수고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외면해버린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칭찬하라는 말은 이 쉬니스타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추천하다, 자찬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앞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추천해야 했던 것이 마땅했다. 그렇게 거짓 선생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바울을 그렇게 깎아내릴 때 아비였던 나를 너희가 자식으로서 보호하고 변호하고 오히려 더 추천하면서 나의 이 아비됨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냈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말에는 너무 쉽게 넘어가면서도 영적인 아버지인 나는 너희들 스스로가 추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외면했던 그런 상황을 바울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이미 자기 자랑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봤던 11장 12절에서 15절에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랑을 다 마친 후에 바울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시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한글 번역은 참음, 표적, 기사, 능력 네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사도의 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세 가지입니다. 참음 자체는 사도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세 가지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모든 참음 가운데서 수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며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참음,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인내 없이, 참음 없이 주님의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참고 또 참으면서 결국 그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드러낸 것이죠.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시, 표적 이런 단어인데요. 기적적인 어떤 징조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기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테라스도 놀라운 일 혹은 기적,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이고요. 마지막 능력이라는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힘, 능력, 세력 혹은 역량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서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들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표시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표적, 기사, 능력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14장의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이 사도임을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의 전 사역 가운데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울의 사역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났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표, 그 사도라는 징표는 바로 내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런 표징, 그런 증거, 그런 기사와 능력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사도임을 깨닫게 되었고 보았다. 이게 내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일들이다. 어떤 책 속에서 전한 말도 아니고, 어떤 환상 속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 사역의 현장 그 곳곳에서 때로는 그 죽음 앞에 이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내시는, 때로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행하시면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그 표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도 사역의 산 결과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수많은 표징과 기사와 능력들이 따라다녔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그런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니네가 그 증인이 아니냐.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 사도인 자신을 버리고 육신적 자랑을 등에 업고 나오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그들에게 가고 있다면,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표들을 가지고 그 거짓 선생들을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네가 참 사도의 나를 버리고 거짓 사도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사, 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살펴봐라. 너희들이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거짓 사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따르고 있는가 살펴라.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들 속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의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역을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나타내고 있는가 살펴라. 나는 말뿐인 사역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 이 표징으로 너희가 다른 거짓 사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참 사도인 나의 복음의 가르침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도야 라는 그 표를 이야기하는 그 목적조차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이 좀 한글 자체가 문장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공동 번역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성경 자체가 말이 문장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 번역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보다
다른 교회를 더 사랑했고 너희를 덜 사랑한 것이 있느냐? 나는 똑같이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내가 똑같이 사랑했다. 그러면서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이게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의 후원을 받지 않은 것. 이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달라. 이건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바울의 말이지요. 즉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똑같이 사랑했고 똑같이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내 열정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즉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일인데 이것도 내가 그냥 너희들을 덜 사랑했거나 너희들에게 받지 않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받지 않은 것이 너희들의 복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이미 11장 앞에서 밝혀냈잖아요.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것은 용서받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즉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번역된 이 아디키아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불이한 게 없다. 근데 무슨 용서받을 게 내가 뭐가 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인 거죠. 너희가 나를 공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내가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불의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불의를 행하였는데?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거짓 사도와 비교하면서 나를 그렇게 모함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에게 감사해야 마땅했죠. 온 열정을 다해서 쏟아내서 사역했던 사역자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됐었죠. 자신이 감사를 받아야 할 일로 오히려 비방받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바울은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긴 바울의 자기 자랑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참 사도인 자신의 진짜 복음 앞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모든 자랑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모든 자랑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적극 활용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이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외면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힘과 영향력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약함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반적인 수단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그 강함, 세상적인 그 외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자기 자랑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은 구제할 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제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니까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못 알아주는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드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죠.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기 자랑을 멈추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번에 어디에 들어갔어? 내 자식이 이번에 뭐 용돈을 얼마를 줬어? 내 자식이 이번에 어디에 승진을 했어? 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 이런 자기 자랑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하나됨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들,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못 알아주면 괜히 서운해하고,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지? 그래서 알아달라고 은근슬쩍 흘리고, 그래도 못 알아주면 또 속상해하고. 이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자랑.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겠죠.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까지도 감당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랑조차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일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2번이나 내 자랑을 용서해달라, 용납해달라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까지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기 싫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복음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까지도 내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가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나도 그런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난다면 나눠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회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권면의 말들은 나를 자랑하려고 세우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자랑마저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기 위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 생동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교회 건물의 화려함? 우리가 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다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 그것만이 우리 생동교회 공동체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될 때 복음의 영향력은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자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자랑,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전달됨으로 인해서 생동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로 남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알맹이가 꽉 차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숙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쭉정이는 크고 화려한데 그 속에 말 그대로 알맹이가 안 차 있다면 그 벼는 꼿꼿이 세워져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죠. 우리 생동교회 공동체 개인이 그렇게 속 알맹이가 꽉 차서 주님처럼 항상 겸손함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생동이라는 이름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또 더 큰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